오늘은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라 이런 제목인데요. 하여간 성령님은 관두고 부모님을 슬프게 한 적 있으세요?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 눈에서 눈물 나게 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언제? 왜 그랬어요? 아마 그 성적이 안 나와서 그런 적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또 형제간에 다투고 싸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고집 부리다가 또 어떤 불성실한 행동 때문에, 나쁜 행실 때문에, 또 친구들 잘못 사귀어서, 또 좋지 않은 습관 반복하면서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눈물 나게 한 적 있으실 겁니다. 저는요, 제 턱 밑에 흉이 있어요. 밖에서 잘 안 보이지만 아래에서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블랙벨트 유단자고, 또 친구들 셋이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싸움도 좀 많이 하고, 심지어 선배들도 때려주고 그랬는데, 이 세 사람이 뭉쳐 다니니까 삼총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서로 친구인데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서로 떼어놓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서로 떼어놓기로 해가지고 저를 전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도시에 있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전학 간 첫날인데 제 반 아이가 제가 시골에서 왔다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쉬는 시간에 나오라고. 그래서 애들도 지켜보고 그러는데 복도에서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좀 때려주려고 했는데 제가 발길질을 하는 게 누가 물을 뿌려놨는지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 친구를 맞추지는 못하고 제가 쭉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계단에다 턱을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근데 아마 턱 아래가 찢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양호 선생님 뭐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깨어나 보니까 마취해서 깨었는데, 아마 여기 턱 밑에를 다 꼬맸는데, 제 누나가 저하고 같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그 병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정신이 드는데 보니까 누나가 얼마나 엉엉 울고 있는지, 이 아픈 것보다도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야, 내가 이래가지고 누나가 저렇게 울으니 이게 어떻게 되냐. 앞으로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맞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누나 눈물 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직에서 손 씻고 나온 거예요. 진짜 그 이후로 안 싸웠어요. 누구하고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맞기는 했어도 싸운 적은 없습니다. 왜? 누나를 마음 아프게 할까 봐, 부모님을 마음 아프게 할까 봐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사실 이 근심하게 한다는 말의 원뜻 안에는 슬프게 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뭐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냐? 여기 거짓말하면, 분노하면, 도적질하면, 더러운 말 같은 거 하면,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물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세상의 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인쳐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책임지고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그분을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윤리에는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런 거 없어요.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신자의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어떤 생각도, 나의 어떤 언어도, 나의 어떤 행동도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어느 때는 내 행동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슬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성품에 어긋나는 행동을, 말을 하게 되면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기 근심하다, 근심하게 하지 마라, 르페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르페오라는 헬라어가 괴롭히다 하는 말이에요. 괴롭히는, 성령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성령을 괴롭힙니까? 하나님을 몹시 슬프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내 안에서 우세요, 우세요. 그런데 성령이 근심하면요, 성령이 우시면요, 여기 보니까 27절에 마귀가 틈을 타요. 성령님이 근심한다고 하면요, 바로 마귀가 우리의 삶에 틈을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은 슬퍼하고 마귀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경우를 들어 오늘 설명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 분노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더러운 말하는 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지닌 거,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미 벗어버린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입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새 사람이 아니죠.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 있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큰일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분리하고 어느 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짓말을 입 밖에 내려고 하는데, 그때 내 안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성령이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과 다른 생각이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게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고, 그때 사탄이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쳤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사실은 일부를 다 다른 데 챙겨놨거든요. 사실 뭐 다 바치라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고 싶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이 모를까 봐요.
성령이 분명히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근심시켜 가면서 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할 일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이 일어나 가지고 화가 치밀어서 화를 내려고 그래요. 그런 순간에 내 마음속에 화내지 마라. 누가 주는 생각이죠? 제가 오늘 물어볼 때는 무조건 그냥 성령이 주는 생각이라고만 말하면 다 맞는 거야. 제가 답을 알려주고 문제를 내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에요. 예, 나는 화내려고 그랬는데 나와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 내 안에 계신 성령이죠. 사탄이 그러겠어요? 화내지 말라고? 성령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무시하고 못 들은 채하고 화를 내요. 모세가 가데스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니까 사실 화가 내도 당연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자기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 물 한번 그럼 마셔볼래? 그러고는 지팡이로 한 번을 쳐도 될 것을 막 두 번을 쾅쾅 치면서 화를 냈어요. 그래서 그게 무리바의 물, 다툼의 물이 됐어요. 민수기 2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땅을 그저 내려다보면서 죽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보고 탐이 나요. 저걸 좀 가져가면은 보는 사람도 없는데 요긴할 것 같고 그리고 좋아질 것 같은데 도적질 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서 도적질 하지 마라.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나는 탐심을 부리고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도적질 하지 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순종을 해야 될 텐데 못 들은 채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훔쳐가고 아간처럼 그랬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러고 나서 아이성과 싸움이 붙었는데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도 이겼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져요? 결국 전부 조사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아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전쟁을 가져다가 자기 사욕을 채우는 더러운 전쟁으로 만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족을 끌어내가지고 그들이 숨겨놓은 소위 그 당시에 명품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전부 같이 돌무더기로 아골골짜기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 내 입에서 담지 말아야 될 그 말들이 막 나오려고 할 때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순종을 하고 중지를 해야 될 텐데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해. 발람 같은 경우입니다. 처음에 성령이 계속해서 경고하니까 참고 살다가 결국은 뇌물받고 저주했나 봐요. 나귀한테도 책망을 받고 결국 본인은 칼로 못 베어 죽었어요. 신명기 23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사랑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이 그 모압의 그 뇌물 받고 이스라엘을 막 저주했거든요. 그 발람의 저주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더러운 말 한 사람 본인만 더러워지고 본인만 나빠지지, 들었던 사람이 그렇게 말한 대로 되는 건 아니라 그거죠. 말에 상처받은 사람 부지기수고, 말 때문에 망한 사람은 총칼로 망한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설화, 말 잘못해가지고 요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말해요. 망언을 해가지고 말해요. 그 밖의 것들 하나씩 어떻게 다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거기 31절에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의 이런 거 버리라 이거예요. 이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는 생각이에요.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감동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해야 될 일을 하도록 인도하면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거룩한 일에 대한 갈망을 내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떠오릅니까?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때는 성경을 펴고 읽어야 돼요. 어거스틴이 성경을 펴고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 시점에 그의 회심 역사가 일어나요. 어려운 당한 사람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를 돕고 싶은 생각, 그를 도와주라.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알지 못하는 사람 지나가는데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에요. 빌립이 그 인도함을 받아서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식당 김장하느라고 수고하신 분들하고 식사를 하려고 우리 교우 가운데 새롭게 그 연식당에 식사를 좀 하러 가는데요. 가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 3사람 청년들이 내려가요. 제 마음속에 말을 한번 걸어보라.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영어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영어 한다고. 어디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네팔에서 왔다고. 네. 그래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그로서리 간다고. 저기 지금 보이는 교회 네팔 사람들이 주일마다 모인다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다고. 왜 모이냐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데 거기 오면 친구들 만날 수 있는데 한번 오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나한테 달라. 내 전화번호 나한테 주겠다. 그렇게 해서 3사람이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네팔 사람들.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너는 내 것이라 인치고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가는데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번번이 실망시키고 내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떠나죠.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성령의 인치심이 희미하게 되고 결국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전부 옛사람에 속한 것이고 하라는 것은 전부 새사람에 속한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사람을 입어야 되니까 여기 대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노를 버리고 화해하라. 도적질하지 말고 구제해라.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원한 맺지 말고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쌍을 이루어가지고 부정적인 권면과 긍정적인 권면이 나와요. 악행을 금지하고 선행을 장려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요. 진리, 정직, 진실이 사라진 사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더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이 사라진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여기 이 말씀은 우리 관계성 속에 주어지는 거고 말의 신뢰를 쌓기 위한 이야기고 교회 안에서 얘기해요. 우선 여기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같은 지체인데 지체끼리 거짓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운전하면서 분명히 빨간불을 봤는데, 정지신호를 빨간불 봤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안 봤어, 못 봤어, 파란불이야. 그러면 발이 악셀레터를 팍 밟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차하고 부딪혀요. 발만 손해나요? 온몸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얼굴로는 웃으면서 주먹 펀치를 날려요? 그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같은 지체가 어떻게 서로를 속일 수가 있냐,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분노, 이 기질에 있어서 분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 하니까 날이 긴 날은 좀 더 오래 가지고 있고 날이 짧아지면 빨리 화해해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화를 낸 날이 화해의 날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날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무슨 결혼을 하기 위해서 주례 부탁하기 위해서 저한테 온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결혼한 사람들이 절대 분을 품고 잠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저녁 전에 화해해야 돼요. 사람이니까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의로운 분노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그것을 사탄은요 틈을 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안 좋은 면으로 끌고 가요. 걔들한테 기회를 줘요. 여기 27절이 바로 분을 내지 마라 하는 그 말에 바로 사탄이 틈탄다는 말이 나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물론 다른 것들 다 틈을 주는 거지만 특별히 분을 낼 때 사탄이 틈을 타요. 이 틈이라는 말이 토포스라고 돼 있는데, 이 토포스라는 게 뭐냐? 장소, 기회, 지위, 이런 뜻이에요. 사탄한테 장소를 딱 무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너 놀아봐 마음대로. 이게 화내는 거예요. 사탄이 난리를 치고 다닙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몇 시간 동안 네 멋대로 해봐. 기회를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그에게 지위를 주는 거예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끌고 가도록. 그게 화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분노를 조절을 못해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로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당하고 희생, 피해를 입고 그런지 몰라요. 어디 가는 게 무서워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누구한테 화가 나가지고 약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틈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귀는 두 개니까, 눈은 두 개니까 듣는 것은 속히 하지만 들어오는 것은 빨리 감지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기회를 자꾸 주다 보면 마치 그 클라인 스노드 그라스는 이런 얘기했어요. 마귀가 침입하는 자리이며 화는 성도들 공격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다 그랬어요.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제방의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틈에서 물이 새어나고 그 다음에 점점 스며들어가지고 한 번에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도적질하지 말고
근면하게 일하면서 구제하고 착한 일 해라 그랬어요. 도적질 안 해야지 안 한다고 해서 도적질 안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근면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왜 도적질 합니까? 자기는 이러지 않고 얻어내려니까 도둑질 하는 거예요. 남의 수고를 자기가 수고도 없이 가지려고 하니까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구제하는 사람은요, 탐심을 이긴 사람입니다. 구제를 해보세요. 나눠보세요. 드려보세요.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언제라도 탐심을 부리고 언제라도 남의 것을 가로채려고 생각을 해요. 착한 일을 해라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2014년도에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부패지수를 보니까 174개국에서 한국이 43이에요. 덴마크가 부패가 제일 없는데 100점 만점에 92점이고요. 한국은 43위인데 55점이에요. 부패공화국이에요. 그걸 이겨내려면 나누는 운동이 일어나고요. 구제하는 운동이 일어나고요. 기부하는 운동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관계성 속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은혜스러운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은혜를 주는 말을 해라 이거예요. 여기 더러운 말이라는 게 원어의 사프러스인데, 사프러스라는 말은 썩은, 부패한 거예요. 썩은 거, 부패한 말, 그런 거 하지 말아야 해요. 남한테도 전염해요. 불평, 비판, 상처 주는 말, 중상, 음란한 말, 비웃는 말, 냉소적인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항상 뭘로 낚이는지 압니까? 입으로 낚이는 거예요. 입 잘못 놀려가지고 낚이는 거예요. 조심해요. 험담하면요, 세 사람 죽인대요. 험담하면, 험담하는 사람, 험담 듣는 사람, 그 대상자. 끊임없이 남 얘기, 근거 없는 소문 퍼뜨려 다니면 안 됩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그 얘기 교인들에게 설교 때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문 실명제 합시다 그랬더니, 그 소문 실명제가 뭐요? 그걸 봤더니, 아니 와서 얘기하는데 이 이름은 되지 않고 아무개가 그러는데요, 누가 그러는데요, 이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꼭 안 좋은 얘기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누구요? 그러면 이름도 못 된다는 거예요. 이 이름도 못 될 거면 얘기하지 마시오. 이름 안 대고 얘기하는 건 당신 얘기인 줄 알겠소. 그거예요. 왜 당당하면 이름을 못 대요? 괜히 소문만 퍼뜨리고 자기 얘기를 하려면서 남을 빗대어 가지고 얘기하고, 그거 뭡니까 그게?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죠. 위로하는 말을 해야죠. 지혜로운 말을 해야죠. 유익한 말을 해야죠. 힘이 되는 말을 해야죠. 소망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죠. 해야 될 말이 이렇게 많은데 그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만 골라가지고 하는 게 신자입니까? 이 말씀은요, 성령 근심된다는 말은요,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말로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더 특별히 다른 것도 다 해당되지만,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 인용한 겁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계속 불평 불만 말을 이렇게 하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성령이 도와주시러 왔는데 오히려 대적이 돼버렸네. 친히 그들을 치셨다 이래.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저도 오늘날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를 않고 뭔가 이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면 낮에 누구한테 말을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죠? 왜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해요. 제가 낮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을 저도 모르게 했는데 죄송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조금 나아져요. 성령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종합 세트로 다시 얘기한 거예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불평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회방, 험담, 소문하는 거예요. 악이, 동기가 나쁜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32절에 그분 뭘 해야 되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친절해라, 긍휼히 여기라, 용서해라 이거예요. 예, 친절, 긍휼, 용서. 이걸 성령님이 기뻐하셔요.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기질, 이 성품 자체도 변화가 와야 되고 그리고 관계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시는 생각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게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마치겠어요.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1등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따라가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